네, 오늘은 29번째 시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일을 실제로 실행하신 것이고, 이제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모든 구원의 효력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매우 신비롭고 또 그 사역은 매우 은밀하기도 하며 그 사역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하고 전부이라고 말씀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중생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사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에 대하여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거룩하고 또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념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을 가지고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파나 혹은 감리교나 어떤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개념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생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합동층이나 통합층이나 장로교 측에서는 중생 자체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도 읽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아까 전에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황 집사님 12절로 가셨네요. 돌아가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그들은 사실은 중생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중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어떤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도,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도 이미 중생한 자들이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고 중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와서 다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중생하는 것과는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그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화와도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은 순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해를 끼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믿고 난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중생한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순간부터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한순간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성령 세례와 착각을 하면서 마치 성령 세례가 한 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과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그런 한 번의 경험이나 한 번의 새로운 체험,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라고 성화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앞면이 의롭게 된 것이라면 뒷면은 어떻게 해요? 성화되었다, 거룩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의라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동전을 받는 것과 같이 성화도 성화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동전을 받는 한 번의 행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화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 번의 체험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만데 따져보노? 성령 세례나 중생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뭐 똑같은데 왜 따져보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개념을 바르게 잡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과 중생한다는 것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 이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생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과 다르고 중생보다 더 나아간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는 더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생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나 그 거듭난 심령 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여러분, 많은 다른 개념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탁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최초의 경험,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던 경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에게 나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탁월했던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신 최초의 사건 혹은 가장 탁월했던 사건,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 단회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가장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드러난 그런 경험을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어떤 곳에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게 나타나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령 세례 전에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게 되는 축복에 관련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혹은 가장 탁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탁월했던 사건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웃지 마이소. 2분단의 권사님, 정 권사님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 꾸중하려고 뭐 그러는 건, 뭐 못 받았거나 이러면 그런 게 아니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돌아보면, 탁월하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신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은 경우 은사가 툭툭 튀어나오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부어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은사,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의 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중생하여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드러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제 주변에 이제 그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단체들이 많이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거기 갔었고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잘 못 갔는데 갔다 온 모든 지체들이 선교단원 전체가 방언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7시에 시작하면 12시, 12시 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밤 12시에.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방언을 받아서 기뻐서. 근데 저만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한 6개월쯤 구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하고 한 3개월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데 저는 안 되니까 혼자 위안을 하면서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이러면서 저 혼자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막 그 3시간 반을 버티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성경 집회 때 금요일날 밤에 저희는 이제 새벽에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제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놀라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누나들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 어떡하노?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소리가 하도 이상하니까 마귀만 아이가? 마귀망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우가 하나님께서 니한테 그런 거 주시겠나?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기도 드려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역사했던 시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에는 진짜 탁월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났던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은사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인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드러나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져서 끝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상황이 벌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에 대하여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와는 정반대의 감정이 사로잡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혼자 앉아서 성경을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쏟아부어지면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 전체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아주 지적인 분도 1700년도에 말을 타고 항상 하던 것처럼 산책을 하다가 걸으며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탁월하심이 느껴지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적이지는 않은 무디 같은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할 때 이미 그는 아주 큰 회중들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는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 분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저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두 분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이 이 무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이 무디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능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큰 회중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고 이미 나의 사역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내게 더 능력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의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한 날은 그분들과 기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능력을 받고 싶다라는 이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시내를 걷다가 갑자기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그를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의 증거들은 은사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점검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됨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던 때인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그분의 탁월성에 영광과 찬양을 드렸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하나의 경험과 특별한 어떤 감정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것만 추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퀘이커 교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말씀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내적인 빛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추구했고 그래서 온전히 내적인 빛과 감정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까지도 뒤로 밀어놓은 채 온전히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감정만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반대로 나갔던 사람이 존 오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감정은 필요 없고 경험과 체험은 필요 없고 진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양극단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양극단을 중앙으로 몰아온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주의는 아니지만 안 된 것이지만 감정 자체를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경험과 체험 자체에 대한 폐허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별해서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혹시 잘못된 경우는 워낙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들리는 악한 자아의 소리도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소리도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드디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왕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같았던 존재였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가 그의 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진짜 왕을 보게 된 거예요. 앉아 계신 왕.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음성을 들었던, 그런데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뭘 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가 깨끗한 심령이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을 때 깨끗한 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게 두려워서 이상한 감정이나, 그래서 보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거나 악한 것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도 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러한 특별한 감정과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과는 다르며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은혜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혹은 가장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드러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나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기도 하고 은사가 터져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중생한 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채워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는 항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서면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탁월하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딱 만났을 때에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4번, 5번에 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때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던 감정,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걸 계속해서 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자는데 옆에 손만 대도 찌릿하다. 뭐 이러면 그건 병인 거예요. 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탁월하게 그런 감정이 있어.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손만 잡아도 막 찌릿했던 그런 가장 탁월했던 그 경험.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싹 빠져나가가지고 막 믿고 막 했다가 또 다시 사랑을 하고 확 채워넣는 성령 세례 이후에 끊임없이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영적으로 탁월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탁월하게 나타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감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왜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곳은 어떤 때냐면 사역이나 직책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어요.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역과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예비했던 그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 앞에서 6개월 먼저 나타나서 그 일을 했던 것은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설교 준비를 잘 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사역을 하는 장면 혹은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에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도 한번 가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5절도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누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전부 다 뭐죠?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채우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주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면 이제 그것 이후에 끊임없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필요성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당연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이것을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저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목사, 혹은 오늘 기도할 기도자, 혹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수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야죠. 혹은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성령 충만해야죠. 아유, 구역을 이끌어가는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회심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10년 전, 30년 전, 40년에 회심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제가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요. 그저께 받았던 은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의 올바른 상태는 무엇이냐면 충만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은 뭐 충만하지만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막.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항상 충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충만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분들을 보면 그저께는 천사 같았는데 오늘은 희한해요. 막.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좀 무슨 상황이 지나고 어떤 환경이 지나고 나면 희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지옥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형으로 가져야 될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하여라. 이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보다 먼저 되어진 명령이기도 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기가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거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한 것만큼의 농도로 성령 충만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현재형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언제 회심했든지 상관없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동사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충만함을 받으려고 내가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수동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이런 상태의 수동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분을 기다리는 상태를 수동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영적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주 능동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신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기까지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정확한 수동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이 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규례에 따라서 12돌을 세우고 그 가운데 도랑을 파고 그 가운데 물을 붓고 소의 각을 뜨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3번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에 그의 간절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수동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소의 각을 떼지도 않습니다. 도랑을 파지도 않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져야지만 됩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수동태이지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현재로 우리가 가장 열심으로 추구해야 될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자꾸 제가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자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성령은 겸손하고 낮아지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충만하게 고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속에 담아놓았던 성령을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높아져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사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네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말고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이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의 증거는 뭘까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성령은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지 못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증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누구께요? 주를 향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해 있는데 그 주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상태? 감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복종한다. 근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안 한다.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와 권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피차 복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질서를 모두 깨트립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도 옳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것.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뭐가 알려줄까요?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감정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다. 뭔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육신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잊지 말아야 될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 짜증이 올라왔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내가 지금 원망이 올라온다.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온다.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안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을 이야기해보면 막 너무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까지 기도하고 나와놓고 화를 확 내는 분 있죠. 그분은 그냥 교회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찬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게 하고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휘황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2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이어야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있는 모든 여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남편이지 좋은 남편이거나 혹은 잘하고 있는 남편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거나 신앙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요까지 하기 전에 아내들, 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증거를 하시려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신부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9명, 10명 가까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내를 바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안 바뀐다 저거.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가장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가장 하늘의 역사가 필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현재형의 상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데서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느니 성경을 몇 독 했다느니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했다느니 그거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절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좋은 부모 아닙니다. 믿는 부모 아닙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의 증거는 내가 내 위의 권위 하나님 1계명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인 부모를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거나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런데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이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없으시죠? 다 자신이 있으신가 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안 하려면 건드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양육하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노엽게 안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녀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노엽도록 양육하는 것도 아니라 그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훈계와 주의 율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충만한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상대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또한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그의 사업장이나 그의 사회에서 드러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윗권위를 비방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를 욕하고 담임 목사들은 위에 있는 또 권위를 욕하고 회사에 가면 상전을 욕하고 집에 가면 또 위에 사람을 욕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전을 죽게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상전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상전돼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상전들아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상전이 되면 그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래. 아래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육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깔치 뜯고 싸우고 아내하고 깔치 뜯고 싸우고 계속해서 깔치 뜯고 싸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먼저는 그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끝까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죠. 그리고 전신갑주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넘어가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무장을 했다면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무장을 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휘황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요, 기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펴보면 성령 충만에 관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의 특별한 경험, 뭐 3000층을 올라갔다 왔다든지 지옥을 갔다 왔다라든지 천국을 갔다 왔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도덕적인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충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사, 이런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그건 충만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것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일지라도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은사와 관련된 것이지 열매와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병을 잘 고치는 기도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열매와 관련된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는 혹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있었는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영적으로 드러내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재형으로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싸우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무장을 해제한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좀 나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는 교회나 직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계셨으면 있었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 딱 충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쩌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혹은 내 안에 은사들이 드러났을 때 혹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드러났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경험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수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그 불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의 수동태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각을 뜨고 제단을 수축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낮아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또 나의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모든 것 다 쏟아내버리시고 주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충만을 언제나 구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